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 자녀라도 내 것처럼 키우지 말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생명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자녀들을 섬기는 어린이를 섬기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시대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어린이를 키우는 것에,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일이 부모의 능력이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좋은 그 학원을 보내줄 줄 아는 부모, 또 좋은 그 환경의 집 같은 거, 방 같은 거, 좋은 환경을 꾸며줄 수 있는 그 부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그 인내할 수 있는 좋은 캐릭터, 좋은 성품을 가진 그 부모. 이런 세 가지가 쫙 갖춰지면 자녀들은 대박 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성공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어린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려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들 되게 그러지 않나요? 요즘 어머니들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성공을 시켰다. 그러면 부모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이건 부모 덕이다. 만약에 자녀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 말로 조금 비실되면 이건 누구 잘못이다? 부모 잘못이다. 이렇게 통용되는 이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솔로몬 왕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이란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 자녀라도 내 것처럼 키우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자녀가 과연 누구의 자녀냐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그 지은 시편이에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이게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게 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있는 그 성전에 1년에 몇 차례씩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 남자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며칠을 걸려서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요. 힘들고 고단할 때 이런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 이게 일종의 노동요 같은 거예요. 노동요. 우리가 모내기 할 때 우리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 유두 때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노동요를 부르잖아요. 아니, 처음 듣는 말씀들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막 노동요를 부르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함이 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성도 매일의 수고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3절이 나와요. 자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런 거예요. 보라는 말은 정신 차려서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네 뭐 당근이네 이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업이라는 말은 땅이나 유산과 어떤 부동산처럼 하나님이 직접 분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원한다고 자녀가 생기나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도 태문이 안 열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나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끝에 자녀를 얻었기에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갔던 거예요. 아, 이건 내 거이 아니네. 그러면 누구 건데? 내 것이라면요, 내 마음대로 하죠. 근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녀를 내 것이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유전자를 닮았고, 예? 내 그 발가락이 닮았고, 내 손가락이 닮은 내 아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내 딸. 예? 그 아이를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때부터 부모는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내 자녀라도 내 것처럼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자녀가 없었지요. 그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어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갖는 아이를 나에게는 왜 아이를 안 주시고 이날 여태까지 수모와 몇십 천대를 받게 하십니까? 막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심지어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취한 줄 알고 야 네가 교회 와가지고 술로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막 쏟아내면서 기도를 하냐 막 네 술 먹고 기도하지 마 막 이렇게 야단을 칠 정도였어요. 뜨거운 기도를 한나는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아들의 이름이 세자예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젖을 물려요. 얘를 키워요. 얘를 키우고 난 다음에 젖을 떼는 그 시기쯤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뭐를요? 이 아이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생긴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잠깐 나에게 빌려주신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라도 내 것이 내 것처럼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최고의 학원을 보내고 최고의 유학을 보내고 최고의 공부를 가르치고 최고의 그 시설을 다 갖추도록 다 해줍니다. 다 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스펙도 막 화려하지요. 필요한 건 뭐냐 다 대주지요.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취직을 하더니 부모와 연락을 뚝 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왜 부모와 연락을 뚝 끊었겠어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를 자기 것인 양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 여러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결국 도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볼 때 자녀가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라도 내 것처럼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빌려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리로. 여러분,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누가 먼저 아셨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셨다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마음의 소원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 이 컴퓨터 시대 뭐든지 일은 다 이제 AI가 해줘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싹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우리 있는 지체들 손잡아주고 눈 마주치고 새 가족들 이뻐해주고, 그러면 그게요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하고요. 이게 오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자, 장사의 수중의 화살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본문 4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 같으니. 아멘.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화살은 언제 쓰여요? 평상시에 쓰이는 게 아니라 전쟁 때 쓰는 거예요. 이 전장의 핵심적인 무기가 화살이거든요. 여러분,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곤 해요. 그러니까 화살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의 화살이 아니라 그냥 보통 군사의 그 화살이 아니라 장수의 화살. 장수는 어떤 사람을 장수라고 그래요? 용맹한 장의 전사를 장수라고 하잖아요. 용맹한 전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전사의 그 화살은요, 어떻게 했어요? 확실합니다. 이 용맹한 전사의 손에 붙들린 이 용사의 화살은 정확해요. 신속해요. 타겟을 뚫어버려요. 솔로몬은 자녀를 바로 그러한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뭐예요? 영적인 군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군병은요, 하나님의 성도는 자녀를 하나님의 타겟,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 목적을 이루는 훌륭한 존재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화살이라고 했을까요? 화살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맞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방향이 맞다라는 것은 목표가 정확하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의 목표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뭐 하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세상에 쏘아보낸 하나님의 원샷이라는 거예요. 원킬이라는 거예요. 화살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를 부를 때 힘들고 어깨도 무겁고 나도 지치고 고날 때 왜 예루살렘 그
성전, 교회 재미도 없는 그 성전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불평이 나오려 할 때쯤에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도 그 말이 뭔지를 몰라도 자꾸 후렴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그 피곤할 때 쓰러져 가려고 하는 이 자녀가 이래저래 힘든 환경에서도 마음의 화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라도 내 것처럼 키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는 그러한 아이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나와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켜요. 야, 형들한테 가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해가지고 어린 다윗이 전쟁터로 갔네요. 그런데 형들 눈에 다윗은 막둥이 심부름꾼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블레셋 장수 누굽니까? 이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갑옷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오직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서 달려가서 그는 쳐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양치기로 키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치기 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쓰셨던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그냥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억압해서 구원시킬 하나의 화살로 본 거예요. 내 자녀라도 내 것처럼 키우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이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막 날개짓을 해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독수리가 막 새끼들을 막 흔들어서 곤란하게 만듭니까? 새끼 독수리가 엄마야 아빠야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막 이 새끼 독수리들이 막 어쩔 줄 몰라다 툭 떨어져 버립니다. 천리 말리 막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새끼들이 떨어져 가면서 그냥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날개짓을 해요. 막 팍팍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어떤 아이는 막 날개짓을 하고 창공을 박차고 막 나가는 거예요. 옳지 옳지 옳지. 부모는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애는 날개짓이 약해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땅바닥에서 그냥 박치기 할 그 순간에 그냥 아빠 그냥 독수리가 그 밑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독수리를 싹 다 얻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세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요. 안락한 둥지에서 살고만 우리는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아오르는 훈련을 시키세요. 부모가 할 일은 이 믿음의 날개짓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라도 여러분, 내 자녀처럼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이에요. 시작.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한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바른 자녀를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살이라면 그 화살이 제대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탁 맞추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본문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고 4절에서는 자녀는 화살 같다고 했고 이제 5절에서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은요, 단순히 망신 안 당한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원어에서 보면 이겨낸다, 이루어낸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문은요, 재판자리예요, 재판. 예, 거기서 원수와 담판을 한다라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타겟,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좋아하심, 거기를 뚫어버리면요, 예? 수치가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수치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도 있고 수치가 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끝이 승리로 매듭지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의 어머니가 나와요. 삼손의 어머니는요, 아이를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는 날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낸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삼손은요, 그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온갖 실수를 다 합니다. 실패를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자에 빠집니다. 내기 도박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그거에 빠져가지고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혀가지고 수치를 당해요. 짐승처럼 무슨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수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야,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것 봐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일생일대에 가장 큰 승리를 주셔가지고 그 삼손이 마지막 힘을 발휘하니까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승리보다도 가장 큰 승리로 인생을 마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녀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내 자녀라도 내 것으로 키우지 맙시다.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치 패배처럼 보이고 불쌍한 약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수치를 당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예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또 청년이지만 부모 될 거잖아요. 부모 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건강도 중요해요. 그리고 학원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라도 내 것처럼 키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화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자녀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교회에서 성장하는 거 떠들어도 괜찮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기 고집과 목적을 내려놓고 모이며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을 우리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혼자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키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 자녀를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